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전에는 전혀 없었던 문제 하나가 대두가 되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문제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의 날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교들 간의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인데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럴 때는 가정에 머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하는 것으로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헛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 본질적인 문제는 망각해버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로 논쟁을 한다고 하는 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날 맞이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위로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뭐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예배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헛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예배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어디에서 예배드리냐 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하는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수가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상시에 늘 궁금해하던 문제 한 가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뭘 물어봅니까? 예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겁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직면에 있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거 어느 곳이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그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옳은 게 옳은 겁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요. 어느 예배가 옳을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궁금한 문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따로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타 민족인 이방인들과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갖고 혼혈이 돼버리고 말아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 취급을 안 해요. 너희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족의 혈통을 지키질 못했기 까닭에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더러운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마리아 사는 사람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뭐가 생기고 말았어요? 반목이 생기고 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참 그게 고민거리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 것일까? 그래서 마침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돼요. 자, 21절.
20절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자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장소보다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의미한 예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릎 꿇다, 절하다,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누구에게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뭡니까? 제일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뭡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 앞에만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 앞에 무릎 꿇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일한 왕이시며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주님이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이도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참신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전 삶을 위탁하고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어떻게 하고요? 무릎 꿇고 절하고 겸손히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뭐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주님께 이날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6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이 성전을 찾아와서 1시간 예배를 드려서 내 할 바를 다 했다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겠어요? 아니겠어요? 어디서 드리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6일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인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판단들은 다 비워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6일 동안 이러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일날 주님이 허락한 이날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없이 장소의 문제로만 논의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논쟁거리냐는 얘기예요. 참으로 그런 논쟁거리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예배라는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껍데기 형식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렸으면 좋겠다? 거룩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한 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어그러져가고 거슬러져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다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 갖고 내 능 갖고 안 돼요. 연약해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무슨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어디 계시겠으며 네 안에 계시겠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서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건 누굽니까? 그래서 이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가면 할수록 살질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싸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을 육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려 두 마음이 싸워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바치려면 뭐에 이끌리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줘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질하는 원수로 행해서는 안 돼요. 성령에 이끌려 진리 안에 살아가야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뭐하고 있다?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주님의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 진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러한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주도적인 삶을 살아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이건 참으로 헛된 예배예요. 우리들의 운명은 여러분들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받지 않으실 헛된 예배를 드리냐에 나의 운명은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연락하고 기뻐 받으셨어요?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왜 아벨이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아벨은 뭘로 산 사람이에요?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전생에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전 삶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하나님께 위탁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없고 티없는 살아있는 제물로 바쳤기 까닭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인의 예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들의 운명은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의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시는데 자신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에는 아벨의 후손의 족보하고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벨은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아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다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7대 손인 에녹에 가서 믿음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천국에 올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절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가는 큰 영광이 아벨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족보 한번 보세요. 다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불경건한 삶을 살고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7대 손이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깔보는지 몰라요. 불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얼마나 불행하고 그 자녀까지 얼마나 불행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우리의 운명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데에 내 전 시간과 전 삶을 투자할 줄 아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면서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는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신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제는 이 성전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좀 본연이 쓴 거. 성경책 다음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참 사람들이 극찬하는 책입니다. 그 주인공이 하루는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는 한 집에 들어갔는데 방 한편에 뭐가 있냐면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창문도 열지도 않고 물도 뿌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먼지를 쓸어내려고 막 빗자루질을 하는데, 여러분들 먼지가 쓸릴까요? 안 쓸릴까요? 먼지만 다 일어나요. 그런데 옆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북게 쌓여있는 먼지를 쓰는데 물을 뿌리고 쓸어요. 먼지가 쓸리겠어요? 안 쓸리겠어요? 쓸려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을 뿌리지 않고 먼지를 쓸어내려고 하는 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불순종하지 않아야지, 죄 안 범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안 돼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더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실족하고 자빠지게 됩니다.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을 뿌리고 쓰는 것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더럽고 추한 죄의 옷들, 내 생각과 내 뜻과 욕심들을 다 못 박아 죽이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내 몸을 성전답게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성령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포기하게 되고 난 못해, 자포자기해요.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주도적인 영에 속한 사람을 살려면 여러분도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강조하지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 빼뜨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지난날 추하게 살던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야 할 수 없지만 누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평생 힘쓴 게 뭡니까? 주님과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빼앗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 미명, 새벽 시간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어디에 갔습니까?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공생에 시작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사단이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3가지의 그 정말 집요하게 시험을 해오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제일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험이 뭐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엎드려 절만한다면 내가 이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내게 주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부귀 영화,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러한 욕망 때문에 죄 앞에, 불의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얼마나 우리는 무릎 꿇고 절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사단의 시험을 뭘로 물리쳤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절하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이 이러한 죽는다고 하더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큰 신상 앞에 너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져넣어 죽인다고 그랬어요. 풀 속에 던져넣어 죽인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풀물보 속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죽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어디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사한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 주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 대접하려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르다가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믿게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큰 귀한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나는 뭐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야. 한두 가지 음식이면 좋게.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참 귀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뭘 택했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거룩한 삶을 내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빼앗기게 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빼앗기지 않고 매일매일 그 시간 가져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힘써 살면서 주일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내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은 삶,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은 삶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